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생의 주인은 내다, 내 자신이다 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자기 혼자 소망하며 계획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7절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지혜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또 신뢰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김으로 악한 일을 만들어내고 또 악한 일을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악한 사람조차 만나기 때문에 성공보다도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탄하며 크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헛된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확신하는 신념으로 자신이 자신을 지도하고 자신이 자신을 인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신념 속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희망하는 길을 만들어서 가지만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흐른 후에 헛된 삶에 대한 실망과 좌절, 한탄과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것은 새순이 또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희망의 길, 하나님을 떠난 자가 스스로 계획한 길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미줄같이 허무하게 찢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피터스와 로버트 워트만이 쓴 탁월함의 추구 In Search of Excellence, In Search of Excellence, 탁월함의 추구라는 뜻이죠. 탁월함의 추구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IBM사 또 3M사 등 1980년대 당시 가장 탁월한 미국의 기업 43개를 분석해서 그 각 기업의 탁월함의 비밀이 뭐냐, 어떻게 해서 이 기업이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성공적인 기업이 됐느냐 하는 것을 심층 분석한 책입니다. 43개의 탁월한 기업들의 비밀이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한 것을 보니까 그 탁월성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탁월성의 공통점, 이 회사들이 탁월하게 이제 큰 회사들이 되어졌는데요. 그 공통된 비밀은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인기가 있게 되고 수익을 최고로 낼 수 있는 탁월한 기업으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축구 영웅이 된 박항석 감독, 그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2년 전에 2018년 12월에 열린 동남아 축구 월드컵인 서저키컵 우승으로 베트남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지금 베트남의 1등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축구 실력을 동남아시아 축구 월드컵인 서저키컵 우승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자들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축구팀이 지도자 한 사람을 잘 만남으로 아시아에서 꼴찌 수준이었는데 최정상에 오르는 팀이 되었고 축구 강국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박항서라는 축구 지도자 한 사람이 만들어낸 탁월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2년 월드컵 축구 4강 신화를 이룬 한국 축구팀의 히팅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룬 신화죠. 아직도 그 신화를 깰 지도자가 없는 것이 못내 아쉽기도 한 일입니다. 피겨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의 지도자, 그의 어머니와 유종현 코치, 헬런 켈러의 지도자 슬리반 선생님 등의 경우를 보면 지도자 한 사람으로 한 인생이 세계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행운이고 큰 축복입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꼭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 분야가 큰 발전을 하고 탁월해지지만은 나쁜 지도자를 만나면 그 분야가 퇴보하고 뿐만 아니라 헛송세월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IT 나라는 1950년대 우리나라 6.25가 일어날 당시에 지금 돈으로 360억 원을 우리나라에 원조금으로 보낼 만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는 부유한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까지 졸업한 필리핀 여자들이 실업자가 되어서 할 일이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서 세계 곳곳으로 떠돌고 있는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북한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북한입니다. 왜 IT와 필리핀과 북한이 이렇게 최하위 국가, 최빈국의 국가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은 링컨 대통령이라는 탁월한 좋은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축복과 그 이후로 그 사람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 미국이 세계에서 모든 면에 1등 국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잘 만나면 후진국이 부유한 선진국으로 발전합니다. 지도자 잘 만나면 무너지는 회사가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지도자 잘 만나면 무명의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로 명성을 떨치며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탁월하고 성공적인 인생과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가장 탁월한 지도자, 가장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가장 탁월한 지도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하시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는 지도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으로 우리를 지도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그 탁월한 지혜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아래 구절에 나오는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혜와 지식은요, 하나님이 지도하는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진 자, 하나님을 지도자로, 하나님의 인도자로 만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여기에 지도하다란 뜻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을, 타인을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가르치어 이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영어로는 리더십이라고 말하는데 지도자인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를 최고의 선수가 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르치고 그 기술을 가지고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일이죠. 이게 지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로 20절까지의 지혜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나타나는데 여기서의 지혜라는 것은 호크 말하는 히브리어인데 전문적인 기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누가 가진 지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진 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지혜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지혜의 지도하심이 비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지도하심에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장수와 부귀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는 자에게 이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겠다. 그래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길은 지름길이고 그 길은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 지혜죠. 속성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리더십의 방향의 목적, 우리 하나님의 지도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자신의 무궁한 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에서 나오고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지혜의 이끄심, 그 지혜로운 인도하심, 탁월한 지도하심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정금보다 낫다. 진주보다 귀하다. 우리가 사모하고 희망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안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가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안은 샬롬이죠. 평강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뜻은 행복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다. 불행을 떠나서 불행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평안하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지도자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지도자, 여러분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지혜로운 길은 가장 우리에게 즐거운 길이요, 가장 평안한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구체적으로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도를 받는 자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주겠다. 뼈가 윤택하고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골수가 윤택하게 되지 않으면요,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치료 불가능의 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뼈를 윤택하게 해준대요. 뼈 속에서 피가 만들어지죠. 골다공증 걸리면요, 심각합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뼈가 부러져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건강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 건강은 보장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창고가 가득히 차게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게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인도자의 축복이죠. 그리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하겠다는. 그리고 영혼의 생명이 되며 생명나무가 되게 해서 평생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시들지 않는 형통함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고 지도하심이 지혜로우십니까? 20절에 보면요, 그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깊은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홍해의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아주 팽탄한 길로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5살 먹는 아이, 7살 먹는 아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부 걸어가는데 홍해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요, 어린아이들도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고요, 나이 많은 노약자들도 평안하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길,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길. 홍해에 갈렸는데 양벽을 보니까요, 물이 그냥 줄랑줄랑 하는데 이게 침범치 못하고 물벽이 돼가지고 물이 흘렁흘렁 하는데 지나가면서 얼마나 물벽을 보면서 아름답게 지나갔는지요. 신기한 체험을 그 길을 통해서 걸어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바닷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는데 이 만나는요, 완전 식품입니다. 병들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최고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이 만나를 먹고 싶어요. 그 맛이 어떨까? 참, 만나 먹으면 아마 만날 거요. 하나님의 리더하심의 은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얻게 하시는 그 축복은 최고의 축복, 최고의 샬롬, 최고의 행복한 자가 되도록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오라라고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한 인간들아, 어리석은 인간들아, 너의 생각과 계획을 버려 나에게 따라와. 내 생각이 있고 내 길이 있어. 이 길을 따라가면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행복하고 훨씬 부유하고 훨씬 건강하고 훨씬 아름다운 그 인생길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길은
크게 합시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없는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망하고 육신이 망하고 후손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놀라운 인생 체험적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는 개인의 지도자, 개인의 목자, 개인의 가이드가 되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개인적인 가이드가 되어주셨대요. 1대1의 가이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요, 1대1 가이드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아주 비싼 돈을 줘야 되죠. 1대1 가이드는 안 합니다. 한 30명, 40명 가야 가이드 한 명이 딱 붙습니다, 여러분.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의 기초를 만드시고 지구의 기초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가이드가 된대요. 이래도 놀라지 않네요. 무슨 말을 해야 놀라겠습니까, 여러분은? 개인의 가이드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탁월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이 다윗의 개인의 가이드, 개인의 지도자가 되셨대요. 그래서요, 그분이 자기를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고 행복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전망 좋고 너무 경치 좋고 행복감 최고조로 느끼고 치유가 되는 실만한 물가, 그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강천에 나가도 심령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자강천은 실만한 물가에 비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강천을 실만한 물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넓은 호수, 스위스 호수 같은 그런 호수, 그 호수가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다 우거져 있고요, 그게 딱 나가기만 해도 마음에 힐링이 되는 그런 실만한 물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면 그곳에 우리를 도달하게 해서 우리의 심령에 치유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기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자기가 사모하고 소망하는 평화의 집, 행복의 집인 천국,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랍니까? 그의 지도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축복스러운 여호와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이 바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것이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분명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은혜로운 선한 목자로, 선한 지도자로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의 높은 지혜와 명성을 가지시고 명철을 가지시고 평안의 길, 행복의 길로 항상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실하시고 지혜로우신 절대 인도자, 절대 지도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가장 행복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개신교 지도자였던 칼빈, bin글리, 파레를 주축으로 개혁운동이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1700년대입니다. 중세시대입니다. 그 중에 존 칼빈이 핵심 인물로 주축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스위스 제네바시의 정치, 경제, 교육, 건축, 과학, 예술, 문화, 농업기술 등등 모든 분야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민들의 의식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정신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놀라운 지도자였습니다.
스위스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합친 정도의 국토를 가진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작은 나라인데도 나라의 절반은 알프스 산맥이 걸쳐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걸쳐 있으므로 험한 산악지대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농사지을 평평한 땅도 마땅치 않고 논밭이 거의 없고 평지는 높은 산악지대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들어서 물이 고이는 호수가 되어버려요. 평지는 낮은 데 평지가 되는데 그건 호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은요, 일하기를 싫어하고 게으르고 도박을 일삼고 도둑들이 들끓는 아주 미개한 나라가 중세시대의 스위스였습니다. 지하자원도 거의 없고 석유도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1700년대 유럽을 휩쓴 종교개혁의 바람이 스위스까지 불어닥치고 그중에 스위스 사람인 켈빈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으로 제네바시의 시민 정신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그런 설교를 얼마나 강력하게 했고 그리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개혁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강의로 이 시민들의 정신을 일깨우고 그 비탈진 경사가 심한 버려진 산악지대를 초원이 무성한 목초지로 개간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시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 젖소와 양떼를 방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축업으로 스위스의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지금은 1등 국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버려진 경사진 산악지대를 목축지로 개간을 해놓으니 온 나라의 풍경, 온 나라의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로 변했는지 세계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광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스위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를 받음으로 국민 정신이 깨어나고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정밀공예품인 시계가 발달하게 됩니다. 목축업 발달 뒤에 시계가 따라옵니다. 시계는 아주 정밀한 기관이죠. 지금도 스위스 제품 롤렉스 시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명품 최고급 시계입니다. 그리고 붉은 십자가 시계는 맥가이브 칼, 아주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랑하고 있죠. 또 하나 스위스의 은행. 스위스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부호들은 스위스 비밀은행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예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이 예치된 돈만으로도 엄청난 국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이러한 축복은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겁니까? 중세의 존 칼빈을 주축으로 한 종교개혁, 곧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받게 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치면 거의 80%, 90%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현재는 개혁신앙을 가진 개혁교회 신도 수는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한 500년 어간에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는 가톨릭교회, 개혁교회가 반반,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혁교회 합히면 건 100%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신실하게 받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스위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게 만들고 세계 최대의 복지국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지혜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평강과 행복, 복지와 풍성한 번영, 영생과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의 지혜를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의 지혜를 신뢰하고 경외하며 순종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하심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4절, 8절, 10절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축복의 말씀이에요. 4절에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恩寵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의 인생을 계획하거나 설계하거나 디자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시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기중의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의 축복입니다. 건강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 자체가 몸의 양약이 된대요. 뭐 양약? 이건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요,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고요,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4절, 8절, 10절에서 약속하신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7절에, 특별히 7절에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야레라는 말인데 두려워함, 무서워함, 의로운 행동이나 경건함, 또 존경, 존중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두려움이란 뜻은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화를 자초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생겨나게 하고 경건하고 경외심이나 존중심을 산출해내는 동기로서의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라 할 때의 악은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자질, 열등한 자질, 나쁜 사람이나 나쁜 품질이란 뜻입니다. 이 악은요, 악의 원어의 뜻은요, 나쁜 자질, 열등한 자질, 나쁜 사람, 나쁜 품질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웃을 해롭게 하고 해치는 도덕적인 나쁜 자질을 갖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때의 뜻입니다. 이 악. 행복을 뜻하는 토우브, 샬롬, 에이레이네와 정반대되는 불행을 가져오는 악한 행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지적하듯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모든 불의와 악함과 불행이 출발하고 찾아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는 것이 뭐예요? 그건 교만이죠. 이게 교만이죠. 교만이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앞장서 내가 이 사람을 대적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한 사람의 축복을 차단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교만의 악함으로 행복해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뭐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안 좋아하죠. 속으로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공격 대상 1호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만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사울아 내가 네게 말하겠다.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왕으로서 네 아들이 왕이 되고 대대로 너의 집이 왕가의 집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너로서 끝 왕 일태로서 끝이야. 네 아들이 왕이 못 돼. 다윗이 왕이 될 거야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말할 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경멸은요 심한 저주와 심판을 말합니다. 내가 완전히 집안을 쑥대밭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집안을 쑥대밭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은총을 받게 만들고 그 맹성을 떨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며 두려움으로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맹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아들이시고 경외하며 공경하고 모든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몸의 건강에도 복을 내리시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는 그 믿음 자체가 양약이 되게 해주시고 뼈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건강의 복을 나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창고, 통장에 잔고가 가득히 차고 써도 잔고가 줄지 않는 그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창고를 가득히 채우고 다니면서 오늘날 여러분 창고가 뭡니까? 통장 아니에요? 예금 통장. 그게 계속 차고 넘치게 하겠다는 놀라운 일이죠. 내가 쓰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30배, 60배, 100배 현재보다 1000배로 부어주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축복은요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도록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겠다 내 지도를 받으면. 그리고 여러분의 포도즙 틀이라고 말하는데 본문에 보면 포도즙 틀은요 여러분 직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밭에 가서 포도즙 틀에서 뭘 냅니까? 포도즙 틀에서 뭐가 나오죠? 고양이가 나옵니까? 야생 고양이가? 포도즙 틀에서는 포도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뭐 나옵니까? 여우가 나옵니까? 돈 나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여기에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직장에 복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업 터전에 새 포도즙, 새로운 수입, 새로운 축복이 넘치리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4절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행을 받으리라. 8절에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10절에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홀로 인생길을 개척하며 스스로의 지혜로움을 믿고 남부럽지 않은 성공적인 탑을 세워보겠노라고 아둥바둥 살아왔지만 후회스러운 길, 불행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결과임을 오늘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길로 풍성한 축복의 길로 가도록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의 지혜를 신뢰하고 굉해하며 악에서 반드시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미줄 같고 모래성 같고 낡아 빠진 누더기 옷 같은 자신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악한 인간의 잔머리를 모조리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고 만사행동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진 인간의 교만을 이번에 코로나19가 여지없이 깨버렸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냐, 힘이 없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한 그 바이러스 하나도 현대 첨단 의학으로도 속수무책인 코로나19 앞에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더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진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엄청난 속도로 살기 어렵게 달라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세상 속에서 또 아무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지도하심과 인도하심, 성령님의 세밀하신 지도와 인도하심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맹성교회 믿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놀랍고 탁월한 축복을 주심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 4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육체와 뼈의 골수까지 건강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3번째는 물질의 창고까지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4번째, 여러분의 포도즙 터린 직장, 사업 터전에 새 포도주, 새로운 수입, 새로운 축복이 넘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탁월하신 지도자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시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 4가지 측면에서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 대대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